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지름길로 데리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라고 하는 그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고 이제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이끌어냈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한 게 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빼고는 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그런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는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이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을 체험을 못했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을 때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걷게 했는지 40년 동안이나 그것을 지금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여기 신명기 8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할 때 바로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을 때 먼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거하고 똑같아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어때요? 믿음은 하나님의 뭘 담는 그릇이요?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렇지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하게 되고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를? 광야로 인도했는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생존 자체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없이는 그 광야라는 곳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물도 양식도 길도 없는 그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양식이 없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양식도 주시고
목마를 때 물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주에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거를 4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 애굽에서는 물이 없으면 나일강에 가서 물을 퍼다가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물을 구할 곳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공급받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도를 받고, 이렇게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기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킬 때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어떤 정말 그 해결하기 어렵고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삶의 환경이나 문제나 이런 속에다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드려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기 물이 없는데 어디서 우물을 팔 수도 없고, 어디서 물이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디서 빨래를 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어디서 신발 공장에 가서 신발을 만들어다가 여러분 사다가 신었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그 신발이 닳아지지 않아가지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불가능한 광야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은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성장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나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비해 놓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여러분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요, 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먼저 믿음의 훈련,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 축복을 못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았지만 믿음이 자기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계속 우리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죠.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받냐? 구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는데, 아벨 거기 보면은 여러분 어때? 에녹, 에노스, 아브라함, 노아 뭐 다 나오죠. 근데 믿음으로 그랬죠.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그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무엇으로 했습니까? 전부 다 믿음이요. 믿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어때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때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 갔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도 종종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보냈지만은 아직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주님 말씀에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직 믿음의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어달리고 의지하면서 믿음이 자랐으면 불필요한 그런 어려움을 더 안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이런 어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정말 이렇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환경이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여러분 성장해 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근데 믿음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이는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은사는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은사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애언하고 무슨 막 능력 행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먼저 여러분이 구해야 될 중요한 은사가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은사 하나님께서 자기 원하는 은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니 이분들이 자기의 어떤 뭐를 모르고 있잖아요. 무슨 막 그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은사만 먼저 구하는 경우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 쓰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환경 속에 넣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면 지금 그거는 첫째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는데 얼마 걸리냐면 40년이 걸린 거예요. 물론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한 거 하루를 1년으로 40년이지만은 그 기간이 여러분 4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이 하나님이 예비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더 빨리 여러분 거기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똑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그렇죠. 성경에 어떤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늦게 믿었어도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을 키우고 노력하고 한 사람은 믿음이 빨리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떤 훈련을, 첫째 믿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을 시킨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더 좀 키워봐요. 네,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다 했잖아요. 그 광야에서는 어때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잖아요. 그 쓴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원망한데 모세는 하나님께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갖다 꺾어서 던지라 그러니까 쓴물이 무슨 물로? 단물로 바뀌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거기서 뭐냐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뭐를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쓴물을 단물로 해라. 나올 때 그 홍해 바다가 있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의 길을 내시고, 또 여러분 아말렉과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야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면 패배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를 훈련시키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꼭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거나 어떤 사람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뭐를 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해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 왜? 성경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우리가 야고보라는 그 사도 알죠? 야고보 그 서신을 쓴 예수님의 육신의 제자인 야고보는 기도의 사도라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 이제. 야고보서는 성경이 5장밖에 아닌데 그 짧은 장에 1장부터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고도 후히 주시고 꾸짖잖아 하나님께 구하라 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럼 뭐 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또 그러면 기도하라 했잖아. 엘리야는 우리와 성녀의 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거기에도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계속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처음에는 기도의 소중함을 몰라요 사람들이. 저도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굉장히 말씀을 나름대로 많이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독교의 그런 유명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3시간, 목회자니까 한 5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기도에 이제 힘을 썼는데, 그런데 제가 이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설교를 하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 무슨 설교를 하든지 그 설교 속에는 복음이 들어가요. 항상 복음이. 왜? 그냥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도 그래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면서 꼭 그냥 전도해야 된다 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말할 때도 꼭 이 복음에 대한 거, 뭐를 하든지 복음에 대한 걸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 임하고 나서 성령께서 그때부터 제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말씀을. 야, 너 내일 이번 주일에 무슨 설교해라. 또 수요일 되면 수요일에 무슨 설교해라. 그때 새벽에도 다 성령님께 받아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주님께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거의 보면 또 거의
99%는 설교 가운데 기도라는 것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도대체 무슨 설교가 맨날 오늘 또 기도, 내일 또 기도, 기도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라고 하나 성령께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설교를 좀 하려고 해도 아니 꼭 그 어떤 제목이든지 기도가 들어가.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런 거예요. 기도가 생명이다. 기도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생명줄이라고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능력 있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죠. 기도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죠. 기도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죠. 기도해야 성령 받을 수 있죠. 기도해야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 뭐 기도 안 하고 뭐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시키는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기도의 훈련을 시킨데 첫째 그거는 뭐 이제 어려운 우리가 힘으로 능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 그걸 연약함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한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 축복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큰 복을 받은 사람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보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든가, 기도하지 않은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신다든가, 기도를 안 한 사람을 크게 쓰신다든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 바울 같은 사람도 여러분 어떤 사람 계속 기도로 호흡하고 기도로 산 사람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랬잖아요. 다 예배 놓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의 훈련을 시킨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부족해도요 기도하면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방끈이 작고요 뭐 이런 게 다 부족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 잘나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뭐 재능이 있고 이렇게 해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까? 안 쓰세요. 안 쓰세요. 예전에 뭐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굉장히 처음에 개척교회 때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좀 배움이 많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됐어. 부흥이 되니까 여러분들 부흥이 되니까 우리도 이제 이 정도 교회가 커졌으니까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이런 목사님 모셔오자. 그래갖고 그 배움이 좀 적은 그 목사님을 내보내고 그 공부 많이 한 학위도 갖고 있는 그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쭈그러들어. 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전주에 가면요 깡통교회라고 있어요. 깡통교회라고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그 어린이 전도로 이제 유명했고, 선교,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에다 쓰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이동휘라는 목사님이 선교에 미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 왔어요. 그런데 매주마다 성도가 주는 거예요. 매주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기도를 그렇게 별로 안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막 보니까 눈에 보이게 성도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때요?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가서 날마다 철야를 하면서 이제 이러다가는 교회가 큰일 나게 생겼나. 사모님도 그런 기도 안 했던 사람은 사모님도 기도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기도 잘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다시 교회가 회복이 시작하더니 계속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면서 교회가 더 부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때요? 부르짖는 기도, 그거를 매일 성도한테 나와서 하라해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위기가 왔는데 기도해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이제 다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다른 교회에서 막 탐방을 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 어때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 여러분들 거기 예수님 그러죠. 귀신은 왜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만 하시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다 해봤어. 근데 안 됐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정말 기도해, 내가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의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그런 말씀을 하고, 첫째,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그래서 그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와 가까워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했잖아요. 네, 그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는 한번 옆에 해봐요.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네.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저도 이거를 더 절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목회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이고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 안 해도 어떤 내 능력으로 뭐 이런 좀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안 될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로 데리고 와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을,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다 내려와요. 필요한 게.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다는데 어디서 고기를 구합니까? 그 20세 이상의 남자만 해서 60만이 넘는데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200만에서 300만 되는데 그 많은 고기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가지고 보내니까 한 달 동안 고기, 아이고 이제 냄새도 맡기 싫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 고기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세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순종의 훈련을 시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로 하나님이 데려왔어요. 광야로 데려왔는데 그들이 앞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뭐를 보고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여기 하루든 이틀이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머물면 그 자리가요, 1년 머물면 그 자리가 있어야 돼. 자기들 가고 싶어도 못 가. 근데 어느 날은 와서 텐트를 쳤습니다. 오전에 텐트를 쳤는데 좀 이제 여기서 쉬었다 며칠 있다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오후에 어떻게 구름 기둥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텐트를 걷어가지고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디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는 대로 그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순종의 훈련을 시켜요. 그래 아브라함도 어때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어때요? 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내보냅니까? 자기 피부친데 그 내보내라고 해요. 순종의 훈련. 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100세 얻은 아들 이삭까지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들여가죠.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들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의 훈련을 시킬 때 뭐를 가지고 하냐면은 말씀으로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요, 말씀으로 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임하고 나서 가서 음료수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가고 싶은 거, 아, 나 서울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대로 서울 가고, 하지만 어때요? 서울 저는 마음대로 못 갔어요. 광주도 마음대로 못 가. 누구 사람 만나러 가려고 하면 어때요? 성령님 오늘 선임 만나러 갈까요? 그럼 성령님 가지 말아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못 가? 누가 너무 나를 열받게 해가지고 도저히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오늘 가서 내가 따져가지고 이제 한바탕 해야지 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돼. 가지 말아놓으면 못 가. 저희 집사람 여기 증인인데 제가 뭐 음료수 먹는 것까지 물어보고 전화 오면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까지 훈련을 시키니까 당신은 좀 너무 유별난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당신같이 그렇게 했다는 사람은 난 지금까지 못 봤는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러면 안 들리는데 하나님은 안 들리는데 뭐 그런 거 안 하면 어때요? 나 그때 미국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미국에서 어떤 세계적인 그런 성령 사역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진짜 거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아니 어떻게 이거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이 딱 한 자리에 모여서 너무나 제가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가지 말아요 그때. 안 그럴 때 같으면 어때? 제가 가버렸죠. 그러잖아요. 근데 못 가게 안 가. 그러면 여러분 때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제가 좀 끈질긴 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디 뭐 미국에선가 어디 아프리카 이런 데 다른 나라의 영국 같은 이런 데서 유명한 어떤 성령 사역자가 왔대. 그러면은 주님 저 좀 가고 싶어요. 그럼 야 가지 말아라. 그래도 가고 싶어요. 가봐야 별로 이유가 없을 거네. 아니 그래도 가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죠? 그 성격 막 끈질기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막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별 유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뭐 했는데 막 가고 싶다 또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한테 조금 유익이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조금 유익. 가서 보니까 진짜 조금 유익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제 완전히 그런 게 왜? 내가 가고 싶어하고 가봤자 유익이 없는 데는,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그럴 때는 어때? 유익한 거예요. 내가 어느 데 별로 안 가고 싶은데 딱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느 카나다에서 유명한 내적 치유를 하는 여자 목사님이 왔는데 거기를 가래요. 그래서 이제
별로 좀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갔어요. 막 사람 몇십 명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안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 여자 목사님 내가 잘 알도 못하는데 안수를 내가 어떻게 받아야 하고 막 일어나서 나올까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분이 와서 안수를 할까 나 뒤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와서 9시 기도에 안수를 하니까 어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성령, 왜 저 사람들 저렇게 기도받고 나서 웁니까? 그러니까 네가 오늘 거기서 그 여종한테 내적 치유의 은사를 임파테이션 받지 않았냐? 근데 안수를 하니까 저 사람들의 지금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있다 그런 거예요. 언제는 제가 곡성 다니엘 수양관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웃음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거기 굴르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굴러다니면서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제 미쳤다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해가 돼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이 보면 저것들 미쳤죠. 막 계속 굴러다니면서 막 못 참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안수도 안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안수를 했는데 그날 사람들이 몇 사람이 쓰러져 갖고 하고 막 굴러다니면서 계속 막 그러더라고요. 네, 굴러다니면서. 여러분 가운데 한번 해볼랍니까? 웃음을 못 참아. 아예 못 참고 계속 막 그렇게. 네, 그러면서 어때야 돼? 그 안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어때요?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꼭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기서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치료할 때도 다 틀리잖아요. 말씀으로 치료하고 그냥 어떤 때는 안수해서 치료하고 어떤 때는 침 뱉어가지고 해서 치료,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치료하고 별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는 말씀으로 순종을 시험해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나 세운 권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일날 설교가 그거였다. 나만 장군. 나만이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이스라엘 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집 앞에 갔어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도 않고 종을 보내서 뭐라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라고. 근데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나만 장군이 순종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 치유의 복을 못 받았어요. 그거를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축복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그 과부가 나뭇가지 죽고 있었는데 그에게 뭐라 했어요? 가루 한 움큼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 먼저 먹을 음식을 만들고 나머지를 가지고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고 했죠. 그때 이 여자가, 아니 나하고 우리 아들이 한 주먹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살기에 지금 부족한데 어떻게 당신한테 줘요? 할 수 없다고 했으면 여러분 어때? 그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먼저 그걸 가지고 와서 만들어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 대접하고 나머지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어때? 그 통에 가루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저 가지고 비가 안 올 때 여러분 흉년 동안에 어떻게 돼요? 계속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모세가 하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하는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축복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봐. 순종의 훈련.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한 말씀은 쉽죠.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성령님 하지 마라,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럴 때 여러분 순종의 훈련이 제대로 이제 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야 하지 마, 하기 싫은데 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면 쉽죠. 하기 싫은 거 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을 시켜. 이런 하나님께 그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시몬에게도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 깊은 곳이 어떻게 해? 그 자기 생각으로는, 경험으로는, 지식으로는 고기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순종해야 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상식과 이런 걸 내려놓고 순종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런 순간이었죠. 근데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그런 고기가 잡혔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순종의 훈련을 시켜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거 아닙니까? 순종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요, 그거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이 뜻대로 안 쓴다고. 그러니까 먼저 순종의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막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훈련을 시키는 거야. 순종을 훈련할 때 적은 것부터 믿음이 성장하면 더 어렵고 더 힘든 거, 더 큰 거 막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왜냐하면 아직 수준이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높은 단계 그런 어떤 훈련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믿음의 훈련, 기도 훈련, 또 여러분 순종의 훈련 이런 거 시킬 때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난 또 겁난다, 나 순종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습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주님 저는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거나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 직분 감당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러면 여러분은 안 돼요. 내가 그 직분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능력과 은사와 지혜와 이 모든 걸 주십니다. 그걸 믿어. 그럼 내가 지금 나한테 하락했는데 내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세요, 동역자가 필요하면 동역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는 못해요. 그러면 이거 집사님 이거 좀 하세요. 그럼 제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때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시면 순종하는 사람 쓰세요.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얼마나 순종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예배 드린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뭘 한다고요? 순종의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노맨이 없고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만 있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거기 보십시오. 2절에 한번 2절 한번 같이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게 이제 쭉 여기 나오죠.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낮췄다.
우리를 깨뜨리고 낮추는 훈련을 하십니다. 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교만한 거, 내 고집 주장 있잖아. 이런 걸 다 하나님이 깨뜨려. 그게 깨지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큰 복을 못 받고 쓰임을 못 받아. 근데 이제 특별히 자기가 좀 똑똑하다, 잘났다 이런 사람들, 내가 뭔가 그래도 가지고 있다, 뭔가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깨지기 전에는 축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쓰임 받기가 어렵고. 주님 앞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요? 지난 여러분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드려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 깨져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잖아요. 우리도 깨져야 됩니다. 네, 그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나서 축복을 받았어요. 처음에 라반을 통해서 깨뜨리려 했는데 잘 안 깨졌죠. 계속 라반을 통해서 깨뜨리려 했는데, 근데 자기 수단과 꾀와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맞아서 이제 깨져가지고 변화됐잖아요. 더 이상 이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모세도 보면 어때요? 이제 이 야곱은 사람을 통해서 깨졌는데, 이 모세는 뭐냐? 실패를 통해서 깨지고 또 환경을 통해서 깨진 사람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40세가 됐을 때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갔다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전과자가 돼가 지명 수배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전에는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명령만 하면 착착착 군대가 움직였어요. 근데 양을 치는 그 이드로의 목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양을 끌고 다니는데, 양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양은 뒤에서 명령한다고 가요. 목자가 앞에서 인도해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거기서 하나님께 무슨 훈련? 낮아지고 깨지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40년 됐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깨진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쓰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다 성경에 보면은 깨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보면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에서 지금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그런 안 좋은 기질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깨져야지. 여러분 또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깨지고, 욥도 연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깨지고, 요셉도 맞아 다 이렇게 깨어졌잖아요. 깨어지고 낮아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돼? 다 모세도 쓰시고 이스라엘도 적국거리는 땅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고, 욥도 연단을 통해서 깨진 다음에 어때요? 갑절의 복을 주시고, 요셉도 깨지고 난 다음에 그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고, 다 깨진 다음에 그랬잖아요. 안 깨진 사람을 갖다가 이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어떻게 돼? 하늘 높은 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랑 보세요. 하만이나 느부갓네살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했던지 몰라. 왜? 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정신병자 돼가지고 7년 동안 그 왕궁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소처럼 철사에 매어가지고 있으면서 깨지고 나서 어때?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것만 아니에요. 영적인 또 어떤 것은 교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를 체험했다, 또 뭔가 뭐 경험했다, 또 그런 은사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도 또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 또 뭐 하여튼 뭐 잘난 게 있으니까 교만하죠. 근데 이런 나의 잘난 것들이나 교만이나, 그리고 내가 어떤 고집이라든가 나의 그런 어떤 그 아집이라든가 이런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깨져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어때요? 훈련과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길어져요. 여러분 길어져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디고요,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돼. 왜? 하나님 우리를 깨뜨릴 때 그냥 좋은 것으로 깨뜨립니까? 환경으로, 뭐 질병으로, 문제로, 사람으로, 막 어려움으로 이런 걸 통해 깨뜨리잖아요. 근데 내가 빨리 깨지면 어때요? 그게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깨지면 이거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래요.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저도 이런 걸 몰랐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막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가 이런 설교 안 해요.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낮춰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이런 기도 잘 안 해.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내가 깨지고 변화돼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빨리 응답질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어떤 훈련을 시켜요? 첫째, 믿음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 기도 훈련을 시켜요. 세 번째, 순종의 훈련. 네 번째, 깨어지고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 어떤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기도 응답이 오고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다 뭐가 걸립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 훈련을 하나님께 시켜요. 절대 조급한 사람은 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녀를 얻기까지 25년 걸렸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고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연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다 보면요, 요셉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다 오랜 동안 그 정말 인내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막 참고 또 참고. 그 여러분이 보면요,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렇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와. 그러면 포기해. 인내 못하고. 그럼 응답을 못 받아. 딱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축복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축복 못 받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 그 인내하면서 쓰임 받을 준비를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그만 거 가지고 못 참고 금방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인내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저도 성령이 그때 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몇 년 동안을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빨리 안 주시지? 성령을 전혀 한 번도 체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막 그때 금식을 많이 하니까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확 오순절날 성령 임한 것처럼 이렇게 막 어떤 또 하나님의 종들의 그 책들을 많이 보니까 막 고압 전류가 몸에 흐르는 것처럼 일하고 막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왜 이러지? 막 엄청나게 막 이 하루하루가 막 힘들 그럴 때가 많았어요. 굉장히 자신과 싸움.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구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데도 막 어떤 하나님 나 믿음의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순종의 훈련시키고 깨지고 낮아지는 그런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빨리 안 끝난다고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축복 못 받고 쓰임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잖아요. 거기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어때? 다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땅이 좋은 땅인가. 제가 오늘 그걸 설명한 건 아니니까 못했는데 굉장히 그런 적과 꿀인 땅이잖아요. 그 땅을 축복으로 얻었잖아요. 우리도 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적과 꿀이오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똑같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기도 훈련 시키고, 순종의 훈련 시키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훈련 시키고, 그리고 인내하는 이걸 훈련을 시켜가지고 축복을 주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꼭 이 훈련을 잘 받고 통과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